마가복음 2장 3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저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가브나움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몰려와서 인산인해가 되어서 그 집안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데 갑자기 지붕이 뚜껑이 열린 거죠. 먼지가 막 떨어지니만은 그냥 지붕이 뻥 하고 열린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황스럽고요.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고 우리라면 뭐라 그랬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랬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줄에 매달려서 내려온 중풍병자를 보고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죄사함은 무엇인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중풍병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주위에 중풍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셔요? 근데 저는 제가 태어나서 한 달 만에 우리 집에 참 엄청난 일들이 회리바람이 많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거를 보고 할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누우셨어요. 그게 중풍이 오신 거죠. 그리고 13년 동안 누워 계셨어요. 제가 그 중풍 걸리는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봤던 거죠. 말하기 어렵고 사고하기도 어렵고 온몸이 마비되고 식사하기도 어렵고 팔다리 움직이지 못하니까 겨울에 되면 목욕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5살 때부터 그 할아버지 목욕을 시켜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눕기 전에는 그렇게 청년처럼 일을 열심히 굉장히 잘하셨다고 해요. 근데 일할 수도 없고요. 무엇 하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다 남 의존해서. 또 제 기억 속에 너무 슬픈 기억은 아이가 산 2개를 넘어서 집에 왔으면 점심 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밥 줘! 그러면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이 밥을 내가 먹을 것이냐. 저 할아버지를 드릴 것이냐. 할아버지 분명히 식사를 하셨는데 밥을 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셔요. 그래서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절대로 뭘 안 하겠다. 중풍병은 안 걸리겠다. 치매는 안 걸리겠다 하고서 어떻게 치매는 안 걸릴까? 아직도 머리를 쓰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게 내가
잘 돌아가고 뇌 속에 이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할 것이냐. 그 슬픔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중풍병자의 그 마음이 어떨지,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이게 참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우리 할아버지가요, 정신이 나셨어요. 그 전에 입으셨던 어머니가 잘 다려놓은 한복을 입고 조용하게 뜰에 앉아 계신 거예요. 머리가 반백이신 분이 정신이 멀쩡하셔가지고 한복을 다 입고 뜰에 앉아 계시는데 너무 멋있는. 그리고 한마디 하셨어요. 어디 갔다 왔나? 그런데 너무 그 모습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또 이 치매로 중풍으로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한달음에 뛰어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친구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간에 그 예수님에게 가고 싶어 하는데 가려면 여러 가지 많은 난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난간을 거쳐서 하여간에 예수님께로 갔더니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려면 뭡니까? 이 중풍병자를 보고 가장 자연스러운 대화는 뭡니까? 중풍병을 얼마나 앓으셨나요?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뭐를 선포하십니까? 5절에 보시면 무엇부터 말씀입니까?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죄가 뭔가요?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하라고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비껴놨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티아는 그 표적을 비껴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그 표적을 벗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문제가 생겼던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라고 할 때 저요 숨었거든요. 왜? 부끄러워서요. 그래서 무엇부터 잃기 시작하는가 하면 죄인들은 자기의 존재부터 문제가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뭐 했더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볼 때 어떠냐 이거예요.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나는 이것이 더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화가 나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이 선악과 네가 먹었느냐? 라고 하면 대답은 단순하게 하면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겠습니까? 먹었느냐?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했냐면 얘가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얘가 누구예요? 하와가 먹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 앞에다가 일타쌍피입니다. 누구까지 잡는가 하면 누가 준? 하나님께서 준 이 여자가 먹으라 해서 지금 누구를 한꺼번에 잡습니까? 하나님과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한꺼번에 다 때려잡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하나님 탓이고 아내 탓입니다 하고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보면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됨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했거든요. 그 관계가 이 하나됨. 이게 정말 내 살이고 이게 정말 내 뼈구나.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이 하나됨을 참 감사하면서 찬양했는데 이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원망과 탓으로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조금 문제가 생기면 네 탓인 거예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우리 수민이가 항상 옆에 앉아가지고 아빠는 또 엄마 탓이야. 저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하다 보면 그렇게 농담이라도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아내가 농담, 당신 혼자 즐거운 건 농담 아니야. 다 같이 즐거운 게 농담이지. 뭔 농담을 맨날 내 탓해. 이렇게 할 정도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아내 탓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삶의 환경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참 아름다운 에덴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에덴을 잘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주인됨을 주셨다고요. 정말 복된 이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잘 가꾸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는데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존재와 관계와 삶의 환경이 전부 다 아주 수고스럽게 된 거죠. 사면초가인 거예요.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영이 잘못됐다, 영이 타락했다가 아니에요. 이 전부가 잘못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가 지붕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무엇을 보았다고 하십니까? 5절을 보셔요. 무엇을 보았다고 하십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중풍병자가 자기의 병을 낫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을 보였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다라고 하면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어. 이게 지금 존재를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것처럼 복되게 하실 것을 믿어 하고 주님께로 가고 싶어요. 근데 그 다음에 걸리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몸이 성합니까? 안 합니까? 성하지 않아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뭐를 타게 해야 되냐면 친구들을 불러서 나 좀 데려다 타고 라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 친구들의 관계가 만약에 깨져 있는 상태면 이거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원수된 친구가 있으면 얼른 가가지고 내 마음속에 미안하다 이게 아니에요. 쫓아가가지고라도 그때 내가 사기 쳤던 거 정말 잘못해서 하고 이 관계가 회복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깨진 관계도 믿음 안에는 같이 들어있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어요. 내가 천국 갈 줄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은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중풍병자가 보이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가 회복돼서 영차 이래서 침상을 내고 예수님께로 갔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집안에 가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뚫고 들어가겠어요? 아니 잠깐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중병 걸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번호표 들고 줄 서 있는데 잠깐만 이러면 뭐가 됩니까? 재치기입니다. 그러면 한마디 듣죠. 그래 가장 강력한 새치기를 해야 됩니다. 가장 강력한 새치기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의 그 주거 환경은요, 이 사람들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세모난 집이잖아요. 보통 집들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대체적으로 평평한 지붕을 갖고 있어서 지금 나무를 기둥에 얼기설기 해서 그 위에다 뭐를 얹는가 하면 벽돌을, 큰 흙벽돌을 구워가지고요. 굽거나 빚어서 올려놓는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사이사이 진흙을 발랐기 때문에 이 흙벽돌을 뭉쳐 이렇게 뜯어내면 거기에 걸치는 나무들이 나오고요. 이 나무를 옆으로 비켜놓으면 사람 하나가 내려갈 수 있는 거죠. 평상 하나가요. 그래서 아마 그네처럼 그 좁은 데를 이렇게 내렸겠죠. 평상을. 말하자면 삶의 환경도 그 수고를 무릅쓰고서라도 내렸던 거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믿음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영적인 문제다만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온전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게 하셨냐고요. 오늘 아침에 나리꼬님이 까미가 안 보여. 까미 어디 갔지? 근데 저도 안 보여가지고 뒤안으로 딱 쫓아갔는데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에휴, 그래, 정들자마자 헤어지는 거구나. 이거 잘 가라, 이놈아. 하고서 제가 막 청소하다가 저쪽 뒤안으로 가는데 사람 없는데 딱 쪼그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안 나와요. 그리고 눈빛이 벌써 아픈 눈빛이. 어쩌냐게 아마 나리꼬님이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큰 애가 와서 아마 깨물은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애 계속 왔다 갔다. 나리꼬님도 가서 애 부르는데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 나리꼬님 부르면 얼른 쫓아나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애가 이렇게 물려서 쪼그려 있어도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영적인 문제만 아니라 존재와 관계와 삶의 환경이 다 깨어진 죄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겠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장벽들을 허신 거죠. 허시는 방법은 이거예요. 존재에 있어서 뭐를 무릅쓴다고요? 부끄러움을 무릅쓰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실은 복됨으로 나갈 수 있어요. 내가 나의 죄인됨을 내가 주님 앞에 인정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감당하셨어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절대로 부끄럽게 원치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가 깨지는 것도 감당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12인데 십자가를 누구만 쫓아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요한만 그 자리에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관계의 실패자인 거죠. 근데 실패자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그 깨어지는 그 장벽을 기꺼이 온몸으로 허물어 가셨던 거죠. 십자가의 고통, 그 수고는 또 얼마나 했겠냐. 그거를 감당해야만 내가 주인으로 거듭나고 부활하는 존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주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남의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뚫는 거 이거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서로 갈등하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주인이 손해배상하면 어떡해 이게 손해가 아닌가 이런 거 계산할 틈이 없어요. 그냥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내 삶이 영적으로 전 삶이 전인격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있는가? 내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해서 사실은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럴 때 그 자리에 누구도 같이 있었던가 하면 구경꾼이자 감시자가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누굽니까? 서기관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학자, 율법 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연구해왔다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머리가 아주 복잡한 거예요. 자, 지붕이 뚫리고 막 먼지가 후루룩 쏟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뭐가 돌아가나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요 상황이 율법에 맞아 안 맞아? 이게 어떻게 예수님은 사람이잖아. 근데 사람이 사람을 보고 죄를 사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이거는 정말 참담한 일이야. 이거는 신성모독이야. 본래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율법학자들이 갖고 있는 죄사함은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절차인가 하면 일단은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 성전에 올라가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함을 입었습니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어떻게 한 번에 그것도 사람이 제사장도 아닌 것이 이렇게 죄사함을 선포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은 머리만 복잡해요. 그리고 머리가 복잡한 것을 이 6절에 보시면요. 어떤 단어를 말하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한다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이 마음속에 할 수 있습니까? 두 사람이 하는 겁니까? 근데 여기서 의논한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분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래 뜻은요. 생각 때문에 왔다 갔다 엄청나게 분주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분주하면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중풍병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고 친구들이 얼마나 희생하면서 얼마나 수고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장벽들을 헐어왔는지를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에 빠져서 남 비난하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는요, 율법학자들의 생각을 아셔서 하나님 나라가 그 몇몇 종교 엘리트들에게 독점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반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제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지금 여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께서 퀴즈를 하나 내셔요. 어떤 퀴즈를 내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막 마음에 생각하도 많이 하니까 9절에 보셔요.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죄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 내 상을 거르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냐?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죄상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일어나 상을 갖고 걸어가십시오라고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왜요? 이게 겉으로 안 드러나니까. 네, 말로만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또, 백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셔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사회는요, 신성국가잖아요, 여기가요. 그래서, 신성모독죄인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이 죄를 사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신성모독죄는 뭐로 다스리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돌로 쳐 죽였어요.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라고 하는 것은 왜 힘든가요? 그게 왜 더 힘들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일어나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데 만약에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안 일어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더니 저 사기꾼 좀 봐라. 말로만. 그래서 명예가 완전 실추되고 누가 예수님 따라다니겠어요. 누가 들으려 하겠어요. 둘 다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둘 다 어려운 것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같이 한번 읽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니까 12절에 그가 일어나서 상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여주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 그것이 뭐라고 한 글자?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이 죄는 전인격적으로 전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앞에 제가 써놓은 건 뭡니까? 존재와 관계와 삶의 환경, 이 모두에 대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정말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나는 이제 예수를 믿고 천국 가. 이제는 그냥 교회 주일날 다니니까 이걸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적인 것을 내 존재와 관계와 삶의 환경,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회복되어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원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전처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학자들은 생각에 빠져서 정죄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모든 장벽을 깨뜨리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우리는 율법학자 같은지 아니면 중풍병자 같은지 아무쪼록 내 부끄러움, 내 모든 관계에 깨진 것, 내 자존심, 내 수고, 내 염려, 삶의 수고스러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 다 깨뜨리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됨을 우리의 오늘의 삶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볼 때는 여전히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죄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장벽을 허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리를 놓아주신 어떤 것처럼 우리를 속에 죄사함의 축복이 우리 삶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마음의 장벽을 깨트려 나가게 해주시고 깨어진 관계가 있으면 내가 먼저 회복하게 해주시고 삶의 장벽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허물고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천국의 삶, 에덴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같이 찬송하면서 준비하는 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한 후렴만 다시 부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헌금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숨쉬고 내 허리로 안고 걷고 일하며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삶 또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크신 은혜로 신비인 것을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적은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귀중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교제와 교통하심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마쳤습니다.